저희들이 무더운 여름을 지나서 드디어 이제 시원한 가을의 계절이 왔습니다. 이 하반기에 주님, 지금까지 인도하여 주셨던 주님의 은혜 저희들이 잊지 아니하고 더욱 돌아보아서 감사할 거리가 얼마나 많은지, 저희들이 받은 복이 얼마나 많은지 세어서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들이 삶 속에서 가지고 있는 기도 제목들과 아버지, 저희들이 당한 모든 상황 주님 아십니다. 아버지, 저희들이 그 가운데서 깨닫지 못한 것이 있다면 깨닫게 하여 주옵시고, 미처 회개하지 못한 것이 있다면 주님, 묶인 것들이 풀어지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 앞에 아버지, 저희들의 깨끗한 양심과 깨끗한 손발을 가지고 서서 주님, 저희들의 있는 곳에서 주님의 손분과 발이 되어서 주님께 영광 돌리는 십자가 군병들이 되길 원합니다. 아멘. 주님, 그러나 저희들이 육신은 연약하여서 아버지, 정작 현실에서는 올바로 서지 못할 때가 많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주옵시고 성신 하나님을 통하여서 주님, 저희들에게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저희들이 있는 곳에서 마땅히 해야 할 일들이 무엇인지 분별하여서 깨달아 알아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고 많은 열매를 맺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다임 목사님, 하나님 속이 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치유의 광선을 비추어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오 목사님과 함께 주님, 더욱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간 것 같은 새로운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로이 교회를 사랑하여 주셔서 교역자분들을 많이 보내주셨사오니 저희들이 더욱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아멘. 주여,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신 사역이 아버지, 저희들이 인간적인 뜻이 아닌 오직 주님의 뜻을 주님의 방법대로 저희들이 한 발 한 발 순종하는 마음으로 따라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아멘. 저희들이 말씀을 듣고 깨달아 아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육신이 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매주 간증이 넘쳐 흐르는 삶 속에서 신앙이 체험이 되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가운데서 더욱 간증이 넘치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저희들 통하여서 더 많은 영혼들, 특히 다음 세대가 주님께 나오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의 힘으로는 할 수 없사오나 아멘. 오직 주님의 크신 뜻 안에서 저희들 사용하여 주시옵시고, 아멘. 우리나라의 다음 세대 청년들에게 꿈과 희망을 주시옵소서. 우리의 나라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나라 버리지 말아 주옵시고, 오직 주님의 깊으신 뜻 안에서 공의와 정의가 하수같이 흐르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아멘. 위정자분들을 주님의 쓰임받는 종들로 세워 주옵시고, 우리나라를 무너뜨리고자 하는 악한 계략들은 파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마약이 떠나가게 하여 주옵시고, 아멘. 동성애가 떠나가게 하여 주옵시고, 아멘. 이슬람이 떠나가게 하여 주옵시고, 미신과 샤머니즘, 인본주의가 떠나가게 하여 주옵시고, 아멘. 오직 하나님을 온전히 깨달아 알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복음 위에 세워진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지금까지 인도하셨던 대로 이 세상 끝날까지도 우리나라와 우리의 민족을 사용하여 주시고 기뻐 사용하여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사무엘하 2장입니다. 제 성경으로 구약 466쪽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사무엘하 2장 1절에서부터 11절까지 말씀. 제 성경으로 구약 465쪽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아뢰되 내가 유다
한 성읍으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다윗이 아뢰되 어디로 가리이까 이르시되 헤브론으로 갈지니라. 다윗이 그의 주 안에 이스라엘의 아이노함과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을 데리고 그리로 올라갈 때에 또 자기와 함께한 추종자들과 그들의 가족들을 다윗이 다 데리고 올라가서 헤브론 각 성읍에 살게 하니라. 유다 사람들은 와서 거기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유다 족속의 왕으로 삼았더라.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사울을 장사한 사람은 길앗 야베스 사람들이다 하매 다윗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에게 전령들을 보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너희 주 사울에게 이처럼 은혜를 베풀어 그를 장사하였으니 여호와께 복을 받을지어다. 너희가 이 일을 하였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은혜와 진리로 너희에게 베푸시기를 원하고 나도 이 선한 일을 너희에게 갚으리니 이제 너희는 손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할지어다. 너희 주 사울이 죽었고 또 유다 족속이 내게 기름을 부어 그들의 왕으로 삼았음이니라 하니라. 사울의 군사령은 넬의 아들 압논이 이미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데리고 마하나임으로 건너가 길르앗과 아술과 이스리엘과 에브라임과 베냐민과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았더라.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이 이스라엘 왕이 될 때에 나이가 40세이며 2해 동안 왕위에 있으니라. 유다 족속은 다윗을 따르니 다윗이 헤브론에서 유다 족속의 왕이 된 날수는 7년 6개월이었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 가운데 감동의 예배를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주 앞에 나왔습니다. 오늘도 은혜를 갈급하여 나온 주의 백성들 그들의 마음을 열고 그들에게 반드시 깨닫고 알게 하는 말씀으로 선포케 하여 주시고 이들이 아멘으로 주의 말씀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들이 참으로 주의 말씀을 그냥 설교로만 듣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이 설교로 말미암아 그의 삶이 변하고 주님에 대한 사랑이 더 커지며 주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하나님의 위대한 사역에 격려와 힘이 되는 설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좀 인사하면서 주의 말씀을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새롭게 도전하십시다 하고 좀 옆에 좀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새롭게 도전하십시다. 새롭게 도전하십시다.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주님과 함께 새로운 일을 시작합시다 하고 좀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주님과 함께 새로운 일을 시작합시다. 주님과 함께 새로운 일을 아멘. 시작합시다. 원래 제가 다음에 설교를 하면 본문을 다니엘서로 하려고 지금 사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문을 정했었는데 이제 목사님이 이제 설교에 대한 말씀을 하셔서 본문이 좀 바뀌었습니다. 사실은 이 본문이 바뀌게 된 게 은근슬쩍 이제 저랑도 관계가 된 것 같아요. 저희 상황이 이런 상황이 계속 반복되다 보니까 이 부분들에 대해서 제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묵상을 하는 계기가 됐던 것 같습니다. 오늘이 9월 22일이죠. 제가 그 수도권 매립지 간 지가 4월 22일 날에 갔어요. 또 이게 뭐 원하던 원치 않았던 날짜가 딱 맞았습니다. 그래서 만 4개월이 됐죠. 그래서 오늘이 이제 5개월 첫날이 됩니다. 제가 그 사무실에 현판이 아니라 그 칠판인데 칠판 위에 하나님이 저를 이곳에서 어떻게 보면 이제 전문인 선교사로 보내줬다는 마음으로 시작하는 날짜와 끝나는 날짜를 동시에 써놨습니다. 보통은 뭐 시작하는 날짜만 쓰든지 끝나는 날짜만 쓰든지 하는데 저는 이제 두 개를 다 써놨어요. 그래서 내가 여기에 온 지 이제 며칠 날에 왔는지, 그러니까 뭐 몇 개월 며칠. 그러면 이제 제가 이제 임기가 2년이니까 24개월이죠. 그러면 이제 그걸 빼면은 이제 나머지 남는 날이 몇 개월 며칠이 남았다라고 써서 제 자신을 좀 자각하게 하는 그러한 일들을 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새로운 일을 시작하고 또한 하나의 일을 마무리하게 됩니다. 그런데 새로운 일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우리가 뭐 대단하고 거창한 일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무엇인가 마음에 결단을 하고 주의 일을 시작할 때에 새로운 일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크고 작고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떠한 마음으로 시작하는지가 상당히 중요한 것일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요번에 제가 이제 사실은 지난주에 생일을 맞으면서 본문을 바꾸게 됐는데 오늘 심 강도사님이 또 오늘 또 생일을 당하셔서 또 우리의 큰 축복을 우리가 같이 나눠서 큰 기쁨이 됩니다. 저 같은 경우는 굳이 뭐 그런 건 아닌데 이런 날짜들을 좀 의미 있게, 그러니까 뭐 시작할 때 우리가 1월 1일 날에 뭐 새로운 걸 시작하고 또 뭐 실패하면 설날 또 있으니까 우리 항상 제가 목회할 때도 한 번의 기회가 더 있습니다. 그런 설날에 다시 한번 마음을 잡고 우리 올해를 나아갑시다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은 또 다른 한 번의 기회가 있는 게 축복처럼 그렇게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제는 제가 이제 64년생이라고 여러 번 얘기를 했죠. 그래도 어떻게든 간에 6학년이 안 되려고 뭐 했는데 이제는 생일이 지났기 때문에 이제 뭐 죽어도 이제 6학년에 진입을 하게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번 이 부분들에 대한 저의 마음을 재확인할 필요가 있었고 여러분들이랑도 이 말씀을 좀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의 본문의 말씀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다윗에 관련된 말씀이에요. 다윗은 제가 작년부터 이제 새로운 사역에 대한 준비를 하면서 끊임없이 이제 묵상했었던 인물이고 또한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은혜를 여러분들이랑 좀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가 다 지금 사무엘상 2장의 말씀을 보고 있는데 좀 익히 잘 알고 계시겠지만 이 상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성경의 배경을 여러분들이 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사무엘상이 있고 사무엘하가 있는데 실제적으로 성경은 사무엘상과 하가 한 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히브리 원전은 한 권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게 이제 우리가 번역을 하는 과정에서 이제 책을 두 개로 나누게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무엘상과 하는 그냥 사무엘 말씀의 기록의 목적이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사무엘 선지자는 사사시대의 마지막 선지자고 마지막 선지자이면서 새로운 왕정 정치를 여는 문을 열었던 사람이 바로 사무엘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무엘은 사울에다가 왕으로 기름 부음이 있었고 다윗의 왕의 기름 부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무엘 상의 마지막은 첫 번째 왕인 사울 왕이 죽음으로 끝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잠깐 지금 사무엘의 할 펴셨으니까 사무엘상 31장 마지막 장입니다. 사무엘상 마지막 장에 보면 9절의 말씀을 31절 9절의 말씀을 누가 한번 좀 읽어주시겠습니까? 사울의 머리를 베고 그의 갑옷을 벗기고 자기들의 신당과 백성에게 알리기 위하여 그것을 블레셋 사람들의 땅 사방에 보내고. 아멘. 9절에 보면 사울의 머리를 베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31장 다시 말씀드려서 사무엘상과 하의 분기점은 바로 사울 왕의 죽음입니다. 자, 우리 사무엘하 1장 1절을 누가 또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사울이 죽은 후에 다윗이 아말렉 사람을 쳐 죽이고 돌아와 다윗이 시글락에서 이틀을 머물더니. 네, 아멘. 우리 아멘. 말씀 읽으면 아멘 해주세요. 항상. 아멘. 1장 1절이 시작이 사울이 죽은 후에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사무엘하는 바로 사울의 죽음 이후부터 일어난 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상과 사무엘하를 나누는 가장 중요한 사건은 사울의 죽음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무엘상과 사무엘하의 말씀을 읽을 때 여러분들이 중요하게 이해야 되는 내용은 사울의 왕이라는 왕의 존재와 다윗 왕이라는 왕의 존재의 그 특성을 구분하셔야 됩니다. 사울 왕이다라고 하면 1대 왕이 사울 왕, 2대 왕이 다윗 왕, 3대 왕이 솔로몬 왕이죠. 그래서 이 사울의 왕은 인본주의적인 왕으로 표상이 되어 있고요. 다윗의 왕은 신본주의적인 왕으로 표상이 되어 있는 대표적인 두 왕으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에 어떠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한 분명한 방향을 제시해주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울의 왕 죽음 이후에 다윗이 어떻게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도 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일컬어지는 왕으로 성장되었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2장의 말씀이 그런 말씀의 시작점에 되는
말씀입니다. 자, 2장 1절에 보면 구위에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아뢰되 내가 유다의 성읍으로 올라가리까 라는 말씀으로 시작이 됩니다. 지금 2장의 말씀은 어떤 일이 발생이 됐냐면 사울이 죽고 나서 새로운 이스라엘의 왕이 필요할 때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이미 다윗은 그의 어렸을 때, 성경에는 정확하게 기록이 되어 있지 않는데 성경학자들은 주로 그 나이가 한 15세 정도 됐을 거다라고 추측을 합니다. 정확하게는 기록이 되어 있지 않아요. 분명한 거는 다윗이 그의 형들과 같이 어울려 있지 않고 목동을 한 걸로 봐서는 만 20세, 왜냐면은 이스라엘 백성은 20세가 돼야지 성인으로, 그러니까 사람 수를 셀 때도 20세 이하는 사람 수로 세지 않습니다. 장정들만 머릿수로 세죠. 그래서 다윗은 20세 이전일 것이다라고 하는 것은 분명합니다. 근데 대략적으로 나이가 어떻게 됐는지는 알 수 없지만 통상적으로 한 15세 정도로 본다라고 합니다. 그것은 뭐 중요한 건 아니지만 여러분들이 그래도 그 나이에 대한 개념이 있으면은 성경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 다윗은 성경에 보면은 우리가 사무엘상 16장에 보면 기름 부음에 대한 말씀이 나오고 그게 한 15세 정도 될 거라고 본다면 이미 하나님이 사울을 떠나고 나서요. 사울은 40년 동안 왕위를 유지했지만요. 왕이 되고 나서 2년밖에 안 돼서 하나님이 사울을 떠납니다. 너무나 슬프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이 38년을 왕위를 한 사람이 바로 사울 왕이에요. 사울 왕은요 너무나 많은 업적을 이루었습니다. 이스라엘을 위해서도 그 다음에 그 왕권을 강화하고 이스라엘을 부흥케 한 왕이 바로 사울 왕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게 뭐냐면 사울 왕은 이미 사울 왕이 된 2년 만에 하나님이 그를 떠났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기하로 해가지고 바로 다윗에게 기름 부음이 있게 된 것이죠. 이후에 어떻든 간에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받은 다윗은 이때부터 뭔지도 모를 때 기름 부음을 했고 그것을 준비하면서 하나님께서 자기를 하나님의 일로 세워줄 거다라고 생각을 하였던 것입니다.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이 다윗의 길은 좋지가 않았어요. 오히려 왜 나에게, 다윗은 하나님 나에게 뭐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지도 않았어요. 그냥 목동으로서 저기 구석에서 양치고 있는데 이세의 아들들 한 사람씩 갔다가 그곳에 없어서 저 들에서 양을 치고 있는 다윗을 데리고 와서 기름 부음 할 정도로 그렇게 이세조차도 그의 자식들 중에서는 그 생각 안에 들지 않는 그러한 존재인 다윗이 끝내는 기름 부음을 받았을 때의 다윗의 당황함, 이세 아버지와 그의 형제들의 황당함, 그거는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렇게 기름 부음을 받은 다윗이 자기가 원하지 않고 이것을 하고자 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받음으로 말미암아 좋은 길이 열려야 될 텐데 안타깝게도 그 이후로 다윗은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얼핏 보면 잘 되는 것 같죠. 그래가지고 사울의 사이가 됩니다. 그 다음에 사울의 가장 뛰어나고 어떻게 보면 사울의 마음을 잘 알고 있다라는 요나단의 절친으로 같이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근데 어느 시점부터 자기의 목숨을 부지할 수 없어서 도망다니는 도망자의 신세를 산 사람이 바로 다윗입니다. 세상의 가장 높은 자리까지 거의 올라갔어요. 왕 바로 밑에죠. 부마까지 했습니다. 그 다음에 왕의 왕자 중에서 가장 뛰어난 요나단이라고 하는 친구의 절친입니다. 그리고 나가는 마다 전쟁에 승리를 하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다라고 하는 그 민족, 모든 이스라엘 민족의 칭송을 받는, 어떻게 보면 그때 당시에 최고의 위치까지 올라갔던 사람이 바로 다윗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 최고점에서부터 시작해서 다윗은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끊임없이 사울의 죽음의 고통 가운데, 사울이 죽이고자 하는 그 고통 가운데 살아갔습니다. 어느 정도였었냐면요, 도저히 이 땅, 자기의 고향,
이 이스라엘에서 살 수 없다라고 생각해서 가장 이스라엘의 원수라고 하는 블레셋으로 도망갈 수밖에 없었던 인물이 바로 다윗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 다윗과 같은 삶을 산다면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을 하시겠습니까? 아까 황미나 선교사님이 하나님이 뇌종양이랑 몸에 있는 각종 종기를 낫게 해주셔서 감사하다라는 간증을 하셔서 우리는 아멘을 했죠. 제가 여러분들에게 질문하고 싶습니다. 만약에 우리 선교사님이 지금 건강하게 계시지만 아직도 내 몸에는 뇌에 종양이 있고 나의 온몸에는 수많은 종양이 있다고 했을 때 여러분들이 아멘으로 같이 응대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전에 여기 왔었던 조철수 목사님 기억하시죠? 미국에서. 그분은 아직도 암이 많이 줄었다고 하지만은 아직도 온몸에 암이 다 퍼져졌어요. 그냥 더불어 삽니다. 우리 선교사님 말씀처럼 그냥 더불어 삽니다. 선교사님이 이렇게 하면서 종기야, 넌 내 몸에 있으니까 나랑 성대지 말고 잘 살아라. 너무나 은혜스럽습니다. 그러셔야 돼요. 여러분들, 우리는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고 치유됐을 때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고, 치유가 안 되고 문제 가운데 계속 있을 때 이거 하나님은 도대체 어디 계십니까? 나만 왜 이 고통을 주십니까? 라고 우리는 울부짖지 않습니까? 내가 문제가 있고 내가 병이 있고 내가 고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신실하게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면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였던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를 세우고 그 누구보다도 뛰어난 청년이었었지만 자기의 목숨, 자기의 자식, 자기의 식구들, 자기를 따르는 자들조차도 보호할 수 없는 이러한 위급한 상황을 끊임없이 나아갔던 자가 바로 다윗입니다. 그러다가 드디어 사울이 자기를 죽이겠다 하는 사울이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어쩌면 사울이 죽은 것을 가장 기뻐할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바로 다윗이겠죠. 그러나 성경에서는 다윗은 사울의 죽음을 기뻐하지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애통했고요. 바로 이 사울의 죽음을 그 누구보다도 마음 아프게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저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윗이 이제 유다의 왕으로 올라서는 이 시점에 하나님이 이제 그 기름 부으심의 응답으로 주어지는 왕이 되는 이 자리에 하나님이 이러한 새로운 일에 대한 어떠한 자세로 다윗이 갖고 있는지, 그 다음에 다윗이 어떠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삶을 감당했는지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이 새로운 도전에 대한 우리의 자세라고 이름을 정한 이유도 그런 것입니다. 이 새로운 도전은 다윗이 이제 왕으로서 자기가 어떻게 나아가야 될지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준비에 관련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이 새로운 준비를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이고, 그 다음에 새롭게 지금 시작하는 분들도 계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는 여러 번 올해 설교를 했던 것처럼 새로운 시작의 원년으로 저는 준비하였고 지금 있기 때문에 이 말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제가 비록 저의 설교이긴 하지만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말씀으로 이 말씀을 다시 되새기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가 하나님의 일에 새로운 도전을 할 때 가장 첫 번째로 봐야 될 것은 범사에 하나님의 뜻을 구하여야 됩니다. 새로운 도전이 나의 새로운 도전이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새로운 일에 도전하는 것도 문제지만 새로운 도전을 안 하는 것도 문제임을 여러분들 분명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내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새로운 일을 해야지라고 결정하는 것도 나는 지금 편안하게 살고 싶어 새로운 일을 도전하고 싶지 않아 라는 것조차도 내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을 물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선교사님이 황민아 선교사님이 중요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물론 신앙의 연륜이 없어서 주위의 목사님이나 주위에 있는 사람들의 얘기를 나의 진로에 결정되는 부분들을 하는 것은 맞습니다. 신앙의 선배에게 그 다음에 멘토에게 어떠한 부분들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데 사용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서 있고 하나님의 뜻대로 나아가기를 원한다면 여러분들이 직접 하나님의 응답을 받으셔야 돼요. 절대로 누구 때문에 그랬다고 하지 마십시오. 뭐 목사님이 가라고 그랬으니까 갔어요. 아니면 남편이 가라고 해서 갔어요. 부인이 가라서 갔어요. 여러분들 신앙은요, 끝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임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많은 얘기, 또한 우리가 말씀을 듣고 기도하면서 얻었었던 이 모든 것은 최종적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확증하는 단계에서 필요한 거지, 그 사람들의 얘기가 나의 결정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통해서 내가 결정했다고 말씀하시는 여러분들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1절의 말씀을 보면 1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 위에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아뢰되, 자 이제 다윗 왕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다윗 왕이 죽고 이미 사무엘은 지금 살아있죠. 사무엘의 기름 부은 자가 바로 다윗이에요. 그래서 누가 보더라도 다윗이 그 다음에 왕이라고 하는 것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렇게 당연한데도 불구하고 다윗은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 앞에 여쭙습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만약에 이스라엘의 왕이 된다면은 어디로 가야 되죠? 어디로 가야 될까요? 이스라엘의 수도인 예루살렘으로 가야 되죠. 그거는 말할 것도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윗은 어떻게 했습니까? 기도를 했어요. 너무나 당연하다라고 생각하는 것에 대한 기도를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자기가 가고 싶은 곳, 사람들이 그곳이라고 생각하는 모든 것들을 내어놓고 하나님의 뜻을 전적으로 구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요, 당연히 이스라엘로 들어가겠다고 생각하는데 그거조차도 내려놨어요. 사울이 죽고 나서 자기 고향으로 얼마나 가고 싶었겠어요. 당장 뛰어가고 싶었겠지만 그의 원수의 나라인 블레셋의 시그라이라는 지역에 있으면서 기도를 하였었던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우리가 하나님의 새로운 일에 도전할 때 가져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응답이 우리에게 주어졌을 때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무조건 순종하셔야 돼요.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상당히 다를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늘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1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1절의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 여쭈어 아뢰되 내가 유다 한 성으로 올라가이까? 라고 질문하고 있어요. 원래 같으면 어떻게 기도해야 되죠? 여러분들 기도도 잘 하셔야 돼요. 제가 이제 이스라엘의 왕으로, 그러니까 왕이라고 얘기하는 자기가 쑥스러울 테니까 그건 아니더라도 그러면 제가 예루살렘으로 갈까요? 이렇게 기도해야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다윗은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유다의 한 성읍으로 올라가니까 어느 성읍인지는 모르나 내가 이스라엘의 어떤 하나의 성읍으로 가겠습니까? 라고 너무나 당연한 것조차도 하나님한테 묻고 있어요. 근데 놀라운 건 뭡니까? 하나님의 응답이에요. 하나님의 응답은 전혀 우리 생각이랑 다른 응답을 하고 계십니다. 그게 하반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다윗이 아뢰되 어디로 가리까? 이르시되 헤브론으로 가라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헤브론에 대한 설명은 제가 약하겠습니다. 지금 설교 시간이 너무 많이 가고 앞에 이제 우리 또 선교사님이 또 많은 은혜를 주셔서 좀 성경에 대한 내용들은 제가 조금 약하겠습니다. 헤브론으로 가라고 그랬어요. 이거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곳입니다. 이것은 헤브론은 흔히 여러분들이 아는 헤브론 산지입니다. 근데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이 헤브론 산지에 상징적인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거는 처음에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고 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에 이들의 처음의 꿈이 꺾여졌는 것이 바로 이 헤브론 산지에 있는 거인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헤브론 산지는 성경에 보면 여러 가지 의미로 중요한 곳으로 나오기는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갈 곳이 헤브론 산지라고 얘기하는 것은 상당히 당황스럽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하나님의 명령대로 헤브론으로 갔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나의 생각과 그 다음에 내가 있었던 경험이랑 전혀 관계없는 곳이라고 하더라도 그곳을 가게 되게 된 것입니다. 여기에서 다윗이 하나님 앞에 조금 아쉬워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또 뭐가 있냐면, 이 다윗은 전 이스라엘의 왕으로 자기가 설 줄 알았는데 이 헤브론으로 가게 되므로 작은 하나의 성읍 유다의 왕으로 세워졌다라는 것이에요. 이때 당시에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나눠져 있었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북이스라엘 지역이 남유다보다 땅도 크고 훨씬 발전된 나라를 갖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남유다 쪽에, 그것도 헤브론 산지로 올라가라고 한 것은 일단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다윗은 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움을 받은 게 아니라 누구의 왕으로 해요? 유다의 왕으로 세움을 처음에 받게 된 거예요. 그럼 속상하죠. 지금 왕도 없는데. 그러나서 북이스라엘은요, 사울이 죽고 나서 5년 동안 왕이 없었어요. 5년 동안 왕이 없이 그 혼돈의 시간을 북이스라엘은 계속 지나게 됐습니다. 그러면 인간적인 생각으로 다윗이 생각하기에 북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니 내가 남쪽 유다와 북쪽 이스라엘을 다 다스려야 된다라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결정을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그에게 허락한 게 뭐예요? 남유다만 다스리라라고 얘기하였고, 다윗은 하나님의 그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하였다라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다윗이 이것을 결정할 때 기쁜 마음으로 결정을 했을까요? 슬픈 마음으로 결정했을까요? 아쉬운 마음으로 했을까요? 성경에는 기록이 되어 있지 않지만 저는요, 조금 다윗은 아쉬워하지 않았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 헤브론 그곳에 가서, 헤브론 산지는 상당히 살기가 어려운 곳이에요. 왜 그쪽에 가서 유다를 다스리게 할까?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에 그나마 왕이 있다고 하면 모르는데 왕도 없어요. 여러분들 성경을 자세히 보면 8절의 말씀 볼게요. 8절의 말씀 보면 다윗의 군사령관 넬의 아들 아브넬이 이미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데리고 마하나임으로 건너갔다라는 말씀이 있는데, 이때 당시에 아브넬이라는 이 왕은 사울의 군대장입니다. 그러니까 사울이 가장 신뢰하는 군대 장관이에요. 그런데 이 아브넬이 북쪽에 있는 사울의 왕통을 지키기 위해서, 워낙 아브넬이 이스라엘에서 가장 뛰어난 장군이기 때문에 흔히 말해서 자기가 구테타를 일으키고 왕이 된다고 하더라도 아무도 그를 막지 못할 만한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 바로 아브넬이에요. 그래도 아브넬은 하나님의 말씀에, 물론 아브넬이 중간에 잘못한 게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충성된 자는 아니지만 아무튼 간에 나름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하여, 사울의 왕통을 지키기 위하여 노력을 하였었던 부분들은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의 아들, 넷째 아들인 이스보셋을 데리고 북이스라엘에 왕국을 세우고 그리고 왕을 세웠을 때가 사울이 죽고 나서 5년 있다가요. 5년 있다가. 바로 세운 게 아니라. 그런데 이들이 아브넬과 이스보셋이 서로 싸움을 하게 됩니다. 전적으로 이스보셋이 왕으로서의 권위를 안 갖고 있는 것이 가장 큰 이유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왕을 모셔야 되는 아브넬도 책임이 없다고는 얘기할 수 없죠. 그래서 망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11절에 있는 것처럼 다윗이 헤브론에서 유다 족속의 왕이 된 날 수는 7년 6개월이었더라. 7년 6개월이 되고 나서 이스라엘의 왕이 됩니다.
그럼 처음부터 다윗이 이것을 알고 있었어. 아 그래, 하나님이 나를 훈련시키기 위해서 유다 왕으로 한 7년 6개월 훈련시키고 다음에는 전 이스라엘 왕으로 나를 세워주겠지 라는 마음으로 했을까요? 안 했죠. 그리고 철저하게 가능하면 다윗은 북이스라엘이랑 좋은 관계를 맺으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7년 6개월이 지나고 나서 이스라엘 왕으로 들어서게 된 거죠.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생각과 나의 뜻이랑 전혀 다르다고 하더라도 철저하게 믿고 신뢰한 다윗의 모습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은 신실하심으로 우리를 인도하심을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혀 생각하지 않는 곳으로 하나님이 나를 자리에 옮기셨을 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역이 시작됨을 여러분들 생각하셔도 됩니다. 어떻게 보면 유다의 왕은 왕으로서의 자기 자신을 훈련시키는 기간일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물론 성경에는 그렇게 나와 있지도 않고 주석에도 그런 말은 없어요. 이미 다윗은 훈련된 사람이라고 성경에 많이 나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일부러 7년 6개월 동안 왕으로서의 훈련시키기 위해서 유다의 왕이 됐는가? 라는 부분들에 대한 해석은 제가 보지는 못했습니다. 물론 그런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겠지만 그렇다면은 이미 왕으로서 능력을 갖췄는데도 불구하고 7년 6개월 동안 이가 유다의 왕으로 있게 한 데는 하나님의 무엇인가 훈련시키는 뜻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저의 설교의 중요한 내용입니다. 세 번째는 사역은 동역입니다. 절대로 혼자 하는 것이 사역이 아님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역을 할 때 제일 먼저 하셔야 될 게 뭐냐면 바로 여러분들을 돕는 자를 찾으셔야 돼요.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은요, 나를 돕는 자를요, 반드시 준비해 놓으신 분이심을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아담을 창조한 이후에 하와를 돕는 자로서, 동역자로서, 돕는 자로서 준비한 거랑 마찬가지입니다. 왜냐면요, 이것은 내가 네 번째가 있는데 네 번째 말씀을 드리겠지만 내가 혼자 어떠한 사역을 하나님의 사역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요, 궁극적으로 나의 교만에 불을 붙는 역할을 합니다. 철저하게 나의 사역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되는데 어쩔 수 없이 내가 혼자 사역하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당신이 했습니다. 당신이 했습니다. 이러다 보면 자기도 인간인지라 올라가게 됩니다. 그 대표적인 게 어떤 사람들입니까? 큰 교회 담임 목사들이죠. 물론 그분들이 대단하십니다. 그분들이 진짜 금식하면서 개척교회 진짜 천막에서부터 시작돼서 몇만 명, 몇천 명, 몇만 명, 10만 명의 교세를 할 정도의 탁월한 주의 능력을 은혜를 해서 사역을 한 거 맞습니다. 그런데 왜 이들이 세습을 합니까? 왜 이들이 믿지를 못하고 그 사역에 손을 못 댑니까? 자기가 했다고 생각해서 그런 거예요. 많은 목사님들이 세습하면서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내가 사실은 교회에 대한 이런 관심도 없고 뭐 더 이상 하고 싶지 않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아름답게 세워진 이 교회가 건강하게 가기 위해서 다음 후임자가 잘 셋업이 되고 그 다음에 내가 조금 미력 하나만 도와줘서 이 교회가 계속적으로 건강하게 갈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세습을 하거나 세습은 아니어도 영향력을 끼친다고 하죠. 제가 하고 싶은 얘기가 왜 그거를 당신이 걱정하십니까? 하나님이 걱정할 걸 왜 담임 목사가 걱정하십니까? 사역자는요, 그 사역이 끝나면요, 뒤돌아보지 않고 가셔야 돼요. 우리가 사역자 비유가 어떤 비유를 많이 합니까? 우리가 목자 비유를 많이 하죠. 목자가 양의 숫자를 결정하십니까? 전적으로 주인이 결정을 합니다. 한 마리, 10마리, 100마리, 1000마리 이 목동을 보고 주인이 그 목자에게 줍니다.
때가 되면 주인은 그 양을 소환함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너의 목자로서의 사명이 다했다 라고 얘기할 때 내가 그래도 이거 내 건데 아깝습니다 라고 하지 않죠. 성경에 그래서 그래서 성경에 그 본문이 나오지 않습니까? 주인이 그들에게 맡겼는데 나중에 그 아들조차 버렸는데 아들을 죽여서 그 제사를 자기 걸로 하는 성경 구절이 나오지 않습니까? 내가 사역을 여러분들 생각하기에 죽쓰던, 여러분들이 사람들이 평가가 너무 잘했던, 그거는 물론 나의 부족함과 나의 연약함 때문에 죽쓸 수도 있고 내가 뛰어나서 잘해서 사역을 크게 할 수도 있죠. 그 심판과 그 나의 사역에 대한 최종적인 부분들은 주의 나라에서 하나님이 직접 하실 겁니다. 다른 사람의 인간의 평가나 판단을 받을 필요도 없고 여러분들이 평가와 판단을 하셔도 안 됩니다. 그거는 하나님의 권해에 해당되는 것이에요. 이유에 어떻든 간에 사역은 반드시 돕는 자가 있습니다. 동역자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의 말씀 보십시오. 3절 보세요. 또 자기와 함께한 추종자들과 그들의 가족들을 다윗이 어떻게 데리고 가요? 다 데리고 올라가서 헤브론 각 성읍에 살게 하였더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제가 여러분들 대표 기도할 때 권면드립니다. 전체 대표 기도할 때요, 이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예배가 가능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많은 사람의 은혜 받을 수 있게 노력한 많은 성도들이 있어요. 교육자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 김소희 집사님이 반주해 주시는 거, 그 다음에 우리가 식사로서 준비하시는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이 성도 안에, 이 교회 안에는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맡겨진 사명들을 충실하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가 진행이 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반드시 대표 기도할 때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이 재단을 위해서, 이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반드시 축복 기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모를 수도 있어요. 마치 공기와 같아서 실제로는 존재하고 없으면 우리가 죽음 가운데 있지만 너무 편하고 늘 있어서 없는 듯하는 그런 존재를 갖고 있는 성도들이 사실은 적지가 않습니다. 그분들을 위해서 항상 고맙게 생각하시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오늘 말씀의 마지막입니다. 제가 시간이 많이 가서 5분 안으로 좀 마무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것은 바로 그리고 왜 7년 6개월 동안 아니면 그 이전에 기름 부음 이후에 22년 아니면은 유다 왕이 되기 위해서 다윗은 15년 동안 하나님이 왜 그런 훈련을 시켰는지에 대한 부분들의 최종적인 목표는 바로 겸손이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여러 번 설교를 통해서 말씀을 드렸죠. 제가 작년 4월 달에 목회를 사임을 했어요. 7년 동안 목회를 했는데 사임을 했습니다. 저는 사임하고 싶지 않았어요. 어떻게든 간에 교회를 하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사임을 할 수밖에 없게끔 모르시더라고요. 그래서 사임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그 해에 그 전해 11월 달에 그때가 제가 상황이 상당히 안 좋았을 때예요. 재정적인 부분들도 학교에 대학에서 뭐 연구교수를 하고 있어도 재정적으로 너무 힘들었고요. 그 다음에 교회도 뭐 회복될 가능성이 없고 뭐 교회에서는 기본적으로 사례를 안 받았는데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 장로님, 집사님들 있었던 분들이 사업이 잘 돼서 이렇게 좀 회복이 될 거라고 기대하고 그리고 이제 나름대로 응답도 받았어요. 근데 안 되는 거예요. 결정적인 순간에 발목이 계속 잡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11월 달에 그러니까 재작년 11월 달이죠. 재작년 11월 달에 제가 그런 기도를 할 수밖에 없었어요. 가족들은 이제 먹고 살려야 되니까. 그러니까 제가 하나님 재정적인 부분들이 해결이 안 되면은 이제 막노동이라도 하겠다라고 기도를 했었어요. 새벽에. 새벽 기도를. 그렇다고 뭐 막노동을 하겠다라고 했던 건 아니고 그러니까 그러한 절박함으로 재정적인 부분이 있어서 내가 편안하게 있지는 않겠습니다라는 마음으로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계속 그런 기도를 했는데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그 기도에 대한 응답이 그러면 재정을 주시든지 아니면 뭔가 교회가 부흥이 되든지
그래서 저는 사실 그 11월 달이 왜 그 기도냐면 제가 교회를 개척한 지가 11월 달에 개척을 해서 그래요. 그러니까 만 6년이 됐던 게 그 11월 달이. 그래서 이제 새로운 사역에 대한 준비를 해서 하나님이 내년에는 이렇게 부응해 주실 것 같아. 뭐 그런 마음도 듣고 그러긴 했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그때 기도를 하는데 나한테 겸손하다라는 기도 제목을 음성을 계속 주시죠. 겸손하라. 그래서 제가 너무 겸손하라고 하니까 제가 어느 때 기도하다가 좀 화가 났어요. 개뿔 겸손이고 뭐고 지금 아무것도 갖고 있는 게 없는데 잘난 척할 것도 없는데 뭘 겸손하십니까? 라고 제가 기도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올해 사역의 시작에, 그러니까 작년이죠. 작년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새로운 사역의 시작점은 무조건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겸손한 것으로 결정이 되는구나. 그래서 계속 겸손을 위해서 작년에 기도를 했고, 그래서 로이교회를 오게 된 겁니다. 제가 11월 달에 로이교회에 왔는데, 제가 사실은 로이교회가 말고도 제가 이제 협동 목사라든지 부목사, 뭐 부목사까지는 아니, 갈 데가 많죠. 제가 생각보다 스펙이 좋지 않습니까? 인물도 좋고. 그리고 제가 전에 말씀드렸지만 저는 교회에 최적화되어 있는 사람이에요. 특이하게. 교회에 무슨 일이 있던 간에 저한테는 다 시키면 됩니다. 청소에서부터 설거지, 밥하는 거에서부터 찬양 인도, 예배 인도, 기도회 인도, 뭐 애들 데리고 수련회 가는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교회에 아주 최적한 용사로서 훈련받고 준비된 사람이 저예요. 저를 데리고 가면요, 그 교회는 봉잡은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일을 시켜도 다 할 수가 있어. 뭐 세상에 내가 생각해도 이렇게 교회에 최적된 사람이 내가 봐도 본 적이 없을 정도로 제 잘난 척입니다. 그 정도로 교회에 최적화되어 있습니다. 제가 교회 사임한다고 하니까 저 끌어갈 사람들이 엄청 많았죠. 하나님이 저에게 요청했던 것은 바로 겸손이었습니다. 우리 4절의 말씀을 한번 볼까요? 4절의 말씀 보면 유대 사람들이 외쳐 거기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서 유대의 족속의 왕이 되었습니다. 11절을 보면 다윗이 헤브론으로 유다 족속의 왕이 된 날은 7년 6개월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7년 6개월 만에 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 번째의 기름 부으심을 받게 됩니다. 첫 번째의 기름 부으심은 15세 때, 15년이 지나고 나서 두 번째의 기름 부으심은 유다의 왕. 마지막 결정체라고 할 수 있는 세 번째의 기름 부으심은 22년이 지나고 나서, 첫 번째 기름 부으심이 지나고 나서 22년이 되고 나서 전 이스라엘의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이 22년 동안의 다윗의 시간은 인고의 시간이었어요. 어쩔 수 없이 다윗은 이것을 통해서 겸손이 최하될 수밖에 없는 시간이었습니다. 잘난 척한 게 하나도 없어요. 내가 무엇을 할 수 없다라는 것을 다윗은 뼈저리게 느꼈던 기간이었었던 것입니다. 다윗은 22년 동안 자기의 능력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전적으로 하나님한테 의지하고 나아가야 되는 겸손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함으로 서는 것만이 자기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최선의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됐고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다윗은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자기의 겸손을 내어놓고 기도하면서 나갔어요. 그러나 잘 아는 것처럼 사무엘 하가 1장에서부터 10장까지, 11장에서부터 20장까지, 21장에서 24장까지가 세 3부로 되어 있는데 1장에서부터 10장까지는 성공이에요. 다윗의 번영과 그 다음에 성공에 대한 이야기인데, 아이러니하게도 그가 어느 정점에 올라왔을 때 밧세바 통해서 11장부터 20장은 다윗의 범죄와 죄악 가운데 물들어진 역사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겸손으로 하나님이 훈련시키고 겸손으로 시작된 다윗조차도 어느 정도 정점에 올라오니까 인간의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모습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일컬음을 받았던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함으로 하나님 앞에 서기로 노력하였기에 범죄를 하고 나서 다시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회개를 했죠. 그게 바로 다윗의 모습입니다. 그가 그나마 겸손하였기 때문에 더 큰 죄악으로 나아가지 아니하고 범죄를 할 때마다 자기 자신에게 원인을 두고 문제가 발생할 때마다 나의 부족과 연약함으로 말미암아 발생됐다라고 선포하면서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긍휼을 구하는 모습이 바로 다윗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잘 알지 않습니까? 다윗이 끝내는 자기의 아들을 죽이게 돼요. 자기의 왕권을 탐내는 자기의 아들 칠아들을 죽이는 이러한 지경에까지 이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다윗의 삶이 우리의 삶과 다를까요? 오늘 새로운 도전에 대한 우리의 자세는 궁극적으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그 다음에 동역자로 살고 서로 같이 사역하는 그것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늘 겸손함으로 서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항상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고 주위에 나를 돕는 동역자들을 귀하게 여기세요. 나를 돕는 것에 대해서 늘 감사함을 표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와 함께 사역을 하는 자들이 바로 하나님이 나에게 보내주신 우리가 사랑을 하고 비록 그들이 잘못했더라도 우리가 용서하고 용납하고 포용할 수 있는 같은 하나님의 테두리 사역의 테두리 안에서 살아가야 되는 그 교회 공동체, 사랑의 공동체, 우리 회복과 치유의 공동체 안에서 같이 살아가야 될 사람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나부터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앞에 겸손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겸손의 이름을 갖고 있는 선지자라고 얘기하기 그랬죠. 한 인물이 있죠. 그가 누구입니까?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죠.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니요, 곧 하나님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죄를 위하여 왕위에 있지 아니하시고 이 땅에 내려오셔서 겸손의 왕으로 이 땅에 내려오셔서 우리의 죄를 구원하셨던 하나님 그 본체 그 자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임을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바로 겸손의 왕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가운데 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오늘 좀 짧게 다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좀 갖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사역 앞에 우리의 삶 가운데 얼마나 겸손한 삶으로 살아갔는지 여러분들 되돌아보시고 오늘의 말씀처럼 다윗과 같이 우리가 겸손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외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제가 기도하고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우리가 다시 한번 주 앞에 겸손함으로 서기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하고 인간이기에 우리가 조금 무엇인가를 하면 내가 그것을 한 것이라고 나를 뽐내고 나를 드러내기를 원하는 이러한 연약한 자의 모습을 고백합니다. 또한 내가 능력이 있고 내가 힘이 있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이런 교만한 자임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오직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지 아니하실 때 우리가 마른 막대기만도 못한 자요 참으로 먼지만도 못한 자임을 우리가 자각하고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겸손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습을 닮아 정말 철저히 우리를 낮추고 낮춰 하나님이 우리를 마음껏 사용할 수 있도록 우리의 것을 내어놓는 우리의 로이교회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주 앞에 겸손의 왕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 그렇게 살기로 결단한 우리의 로이교회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님, 이들의 고백을 들으시고 이들의 결단의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이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한 그 기도대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겸손의 왕의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겸손의 제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영원히 죽었던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오늘도 땅 구석구석에서 주의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애쓰는 선교사님들과 각 교회 목사님들과 사역자들 위해 또한 이 민족을 살리고 이 나라를 살리기 위하여 순교하였던 수많은 순교자들과 한국교회와 그 한국교회를 통하여 이 땅을 세운 많은 숨은 기독교인들과 기후변화로 전쟁으로 말미암아 고통당하고 괴로워하는 그 가운데서도 주의 복음으로 희망을 전하고 있는 복음 전도자들과 그 땅의 백성들과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지금으로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